우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이 한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21절, 우리 조금 긴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습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헬에서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러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버누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 시대의 전쟁은 어, 한 지파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 지파가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치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구성되어진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각 지파가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에도 상당히 주도권을 가진 지파가 있었는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집안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 군대를 이제 추격할 때에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납달리와 아셀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 군대가 도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기드온이 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협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이 오렙과 또 서옙 이 두 방백을 잡아 죽이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는 물론 승패의 어떤 부담도 있었지만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면 전리품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 안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바람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는데 왜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좀 강한 불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발 물러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와 같지 않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아주 지도자격인 그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미대한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에게 넘겨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한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하겠느냐. 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좀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을 좀 무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늘 이렇게 좀 본인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또 본인이 이룬 어떤 작은 성과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평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런 어떤 존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늘 불평이 있고 자기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걸 계기로 어떤 주도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에브라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의 불평을 말로서 잘 잠재웠던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미디안 연합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미디안 연합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키지 않으면 이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씨를 아예 끄트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숫곳과 버누엘 지역이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피곤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에게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너희를 도왔다가 나중에 이 또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세바 이 숫곳과 버누엘은 이 미디안과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돌아올 후환에 대해서 이 숫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기드온 군대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버누엘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 그런 사사였고,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데 피곤하고 굶주린 이 미디안과 300용사를 돕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거 좀 과한 얘기죠. 버누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사실 기드온이 좀 오버했지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곳 지역에 와서 아이 하나를, 소년 하나를 붙들어서 그 소년을 신문해서 이 숫곳 사람들의 이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확보를 하게 돼요. 이건 기드온이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년 하나를 잡아다가 신문에서 방백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딱 가지고 숫곳에 들어와서 그 방백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내어서 그들을 찔레와 가시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버누엘에 이르러서는 망대를 헐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동족을 상대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최초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동족 간에, 지파 간에 많은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저는 이
기드온이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 일이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어떤 승리 이후의 모습을 보면 참 아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되어진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 처리하는 장면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네, 이 세바와 살문나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칼을 주면서 그 칼로 자기의 부모인 자기의 아버지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지요. 이 소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고 또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의 왕들이지만 그 어떻게 어린 아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그 칼을 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드온은 큰 용사요, 위대한 사사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위대한 사사도 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면, 어떤 성공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 깊이 잠재되어져 있던 이 악한 본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보다는 승리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에 어떤 성공,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위기예요.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실수하게 되고 그때 교만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성공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후에 기드온과 또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일어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다른 점보다는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기드온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때 더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과 남아있는 15,000명까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와중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는 우리가 승리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도 한순간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이런 실수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성공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도권 싸움이나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려는 인간 내면에 뿌리박고 있는 죄성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성공 뒤에 따라오는 교만과 자기과시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로 코로나 락다운이 풀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